네, 성도님들 히브리서 이제 우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건 천사와 우리의 차이였죠. 천사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성도님들, 사람마다 인생관은 다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 똑같다, 그런 건 찾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양한 인생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생관 두 가지를 하나 보자면요. 첫 번째는 부류의 인생관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뭐 크게 뭐 분쟁하거나 다투지도 않고요. 이게 뭐 좋은 거면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생각보다 속 편하게 사는 겁니다. 또 반면 또 다른 부류의 인생관은 막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막 하는 겁니다. 뭐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아, 쟤는 또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에서야 스타일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삶에서는 그냥 스타일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스타일 좀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확실하게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악한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하는지, 이런 걸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번번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본질에 대한 문제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너 구원받았네. 아,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들은 게 뭐겠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여기서 말한 들은 것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심각한 문제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구원을 누가 처음에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시 3절을 보시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했고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 행위로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는 딱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이걸 사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내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행위로 따지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고, 어, 그들을 향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 안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막 거룩한데 정작 주님 안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본성상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 구원을 확인하려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유행하던 신앙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예수님께서 구원을 나의 안에 가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행위로서의 구원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특히나 할례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하여튼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싸운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의 진리를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야, 너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런 거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딱 하나 뭐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 히브리서 기자도요, 똑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확인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이 행위로서의 구원이라는 쓴뿌리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히브리서니까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출신이 다 히브리인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그 옛 습성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가 곧 구원이고 할례가 곧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잘못된 구원관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다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 여기서 놀라운 신학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저 상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이 귀가 갑자기 막 올라가잖아요. 귀가 빡 막힌 것처럼 되더니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계속 지금 이 모니터를 좀 내려주시겠어요? 막 귀가 이쪽 막 울려가지고, 소리가 안에서 막 울려가지고 아예 안 틀어주시면. 네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놀라운 신학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것도 꺼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오지만 1년 1차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안수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여기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한 마리는 탁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한 마리는 막 침 뱉고 때리고 막 욕을 하면서 광야로 보내죠.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 딱 누구 보여주신 겁니까? 레위기 16장 속죄일 매년 1회 1차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하는 이 속죄일을 누굴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 됐습니다. 매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백성들 대신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행위 구원이 얼마나 웃긴 건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구약에 가장 큰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날, 열 번째 재앙의 날, 즉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지방에다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6월, 우리 담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발음은 6월절이 맞는 거죠. 6월절. 그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죠. 죽음이 넘어간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행위 구원자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기 요즘 이단들도 많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토요일 안 지키면 난리 난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성도님들, 피를 바른 행위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다는 게 구원받은 겁니까? 자, 피 바른 행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피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날 첫날 피를 바르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모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유념하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은 이상한 습성이 있다. 뭐라고요?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데 자기들이 다 옛날부터 뭘 해왔으니까, 할례를 해왔으니까, 야, 너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않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것 같아.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뭘 유념해야 됩니까? 들은 것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유념하고 그 신앙의 유행에 흩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진리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참 많은 믿음의 백성들도요, 이 신앙의 유행이나 혹은 세속화된 신앙의 이 흐름에 쉽게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유행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의 파도는요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러한 유행이나 파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잘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 혹은 뭐 세상 출세하고 영광 받으면 그거 뭐 주님께 축복받아서 그렇다. 그럼 그거 아닌 사람은 다 저주받아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세속화의 혹은 유행의 쓴뿌리들이 이 물결이 돼서 우리를 언제든 삼키려 할 겁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앙의 유행이나 말씀이 아닌 유행이나 혹은 말씀이 아닌 세속화의 흐름에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그걸 하려면 말씀을 듣고 꼼꼼히 따져보면서 살아가셔서
결국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